원래 우리가 오늘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가 전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2011년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른 방향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의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목장별로 VIP 초청 기간을 정하고 그죠?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돌려주고 우리가 만난 이 고귀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 기간이 바로 우리 목장 VIP 초청 기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이 일보다 교회가 더 중요시해야 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명의 삶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많아서 정말 사랑의 교제를 하고 서로가 좋아서 정말 형제 못지않게 죽고 못 산다고 하십시다. 그러고 난 후에 우리가 영혼을 향한 관심은 없고 영혼을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영혼을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을 우리가 쓰는 데는 좀 불편함을 느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그 사랑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고 사랑만 한다면 아마 온누리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겠어요? 사랑빵,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간판을 온누리 사랑빵 이렇게 바꿔야 할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못하는데 성경 공부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눴잖아요.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합니다. 영혼은 전도하지 않고 영혼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만 하면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면 영혼에 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의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써야죠? 온누리 성경 공부방 이렇게 아니면 성경 학당, 성경 학교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서론적으로 드리냐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미션을 중단한다면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에 관한 얘기는 목사님 맞습니다. 전도 열심히 더 해야 됩니다. 더 많이 전도해야 됩니다. 어제 들리는 얘기하면 결과가 어떤지 몰라도 우리 퍼블리 마켓 가서 I have good news for you 이거 하러 가셨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죠? 귀한 일이. 그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누가 저분들이 온누리 교인이라 알면 안 그래도 온누리 교회는 극성이라 그러는데. 저것도 무슨 이단들이 아닌가 그럴까봐 제가 염려는 됐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전도하자 그러면 목사님 맞아요, 더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말을 하는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전도도 좋지만요 내실을 구해야죠. 내실을 아내를 먼저 잘 다듬고 난 다음에 밖을 봐야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두 쪽의 얘기가 다 타당성이 있고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다 우리가 들을 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사역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다른 영혼들을 케어하고 영혼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의 사역을 다 거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받으시고 하셨습니까?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떤 한 사람을 교회에 다니게 하고 어떤 한 사람을 우리 교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도에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올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교회에 나가서라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도한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그리고 전도를 결과 여부에 따라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다 끝까지 데려와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의 1차적인 과제는요, 복음을 듣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데 우리는 전도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복음을 들으면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되고 결실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도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해진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또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늘 사역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변화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금방 말씀 앞에 놓아가지고 변화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고래심줄보다 질겨요. 안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저는 무슨 말씀을 붙잡냐면, 여러분,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자꾸 초조해지고 인간의 방법을 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에 관심이 없는 전도 대상자인 우리 이웃, 곧 우리의 VIP에게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분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그분에게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불신자의 영혼을 향하여 접근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접근하신 VIP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VIP의 이름은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다나엘.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이고 나다가 선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이름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게 돼 그는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그의 다른 이름이 공간복음서의 12제자 명단에 나오는 바돌로메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바돌로메. 그러니까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똑같은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이름이 나올 때 항상 옆에 같이 나오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바로 빌립이라는 인물입니다. 빌립.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똑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돌로메라는 뜻의 이름은요, 돌마이의 아들이라는, 발음을 잘해요. 돌의 아들이 아니고요, 돌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바가 아들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바돌로메 그러면 돌마이의 아들.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을 흔히 이름처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의 또 다른 이름이 아마 바돌로메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부모가 지어진 원래 이름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는 친구였던 빌립의 소개로, 빌립의 주선으로 예수님께 인도되어서 그분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보면 똑같은 인물이라면 그분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자리까지 이르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한 이웃을 복음적으로 접근하고 그분을, 우리가 만난 그 좋은 예수님, 우리가 만난 이 엄청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소개할 수 있을까? 그 전도 전략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점이 생겼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 피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점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겐 약점이 있고, 약점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사람도 다 약점이 있다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우선 예화입니다는 좀 이걸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내 친구가, 정말 절친 내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친한 친구들인데 어느 날 같이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좀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약점을 좀 드러내놓고 친구들에게 나누자. 그래서 서로가 이제 자기의 약점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어떤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거짓말을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거짓말의 버릇이 있다. 그런 약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야, 그러냐? 그래, 알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친구가 또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도벽의 습관이 있어. 나는 좋은 게 있으면 뭐든지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도벽이 있다. 세 번째 친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적인 약점이 있어. 성적인 약점이 있다. 근데 네 번째 친구가, 이 친구들이 다 얘기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기다립니다. 이제 뭔 얘기를 하나?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화가 납니다. 야, 너는 통뼈냐? 너도 고백해야지. 그랬더니 다그치니까 마지못해서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약점은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불고 다니는 거야. 이 세 친구가 큰일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약점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지만 저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자 할 때도 이런 약점이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서 장애물이 되게 하면 또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전해야 되는 그분에게 약점이 있어서 그것이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나다나엘, 오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었던 나다나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약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었냐면 편견입니다. 편견. 오늘 빌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 우리가 그처럼 구약에서 모세가 말하고 그처럼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야, 그런 촌구석에서 무슨 선한 게 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은요, 한 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조그마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서로가 다 알고 지내는. 야,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냐? 편견이 있었다는 거죠. 편견.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방색이 있는 거죠. 경상도, 전라도. 여러분, 저는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요, 저희 아내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방색을 뛰어넘었습니다. 목회를 하려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전라도 가서도 목회할 수 있고요, 경상도 가서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지방색이죠, 지방색.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 평안도 이북 쪽에 있는 옛날 우리 역사를 보면요, 그쪽에는 방금 그쪽엔 진골이 없다. 그래서 그쪽의 인물들을 쓰지 않았잖아요. 지방색이죠.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은 설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견의 가장 효율적인 해소는 뭐냐면요, 사실을 접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편견 역시요, 단순한 설명만으로 해소되리라고 기대하는 것 순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절대 말로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나다나엘의 편견을 깨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합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변명합니까? 야, 네가 생각한 거 오해야? 아니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 반론을 제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한 방법을 씁니다. 46절에 뭐라 그랬어요? 46절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사실을 경험해 보라는 거죠.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제 친구,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제 친구 중에 목사 아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예수 믿어라. 맨날, 야, 너나 잘 믿어.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네 믿는 건 내가 안 나무랄게. 근데 그 친구가 늘 뭐라 하냐, 야, 그래도 한번 가보자, 교회 가보자. 그래서 제가, 우리 때는 그 문학의 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만 갔어요. 거기 그때 자매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와서 보랄 때 그때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지만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와서 보라. 와서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초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윌로크릭 교회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최하고, 그분은 불신자에 관한 믿지 않는 분들에 관한 관심이, 이웃들에 관한 관심이 특별하게 많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교회를 하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하더니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책도 보고 연구하고 기도도 하고 하다가 지금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때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개척할 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사역을 아주 크게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 집회를 어떻게 하는가 가서 보려고 자원봉사자로 플라이를 해가지고 자원봉사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가보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집회를 하려면 수백 명의 몇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다 세팅하고 며칠 전부터, 여러분 집회를 하기 전에 1년 전부터 기획되는 거 아시죠? 자원봉사자들이 1년 전부터 모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집회하기 전날 의자를 세팅하고 다 세팅하는데, 아니 의자가 놀 자리가 없어서 막 빽빽하게 놓고 바깥에 놓고 하는데 앞에 자리를 이렇게 비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그 무대를 시설하는 담당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앞에 의자를 놓으면 1000여 명은 더 앉을 수 있다. 여기 좀 앞에다 왜 의자를 안 놓냐? 여기다 놓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시설 담당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구원 초청을 할 때 수천 명의 사람이 이곳으로 나와 헌신할 것을 믿는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 자리를 위해서 비워놓은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전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믿음으로 와보라.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웃을 초청할 때 이들이 결신하리라는 것을 믿고 초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웃을 접촉할 때 단지 그들의 약점, 그들이 편견을 가졌구나,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여는 것은요, 상대방의 단점을 이해한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인정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린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 비판,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그가 수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방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 앞에서는 방어라는 가면을, 그 방어라는 철책을 다 벗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사용하신 전략이었습니다. 4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딱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첫 말이, 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정직하다는 거죠. 이 칭찬이 나다나엘의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그의 마음 문을 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절대 여러분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전도하러 가가지고 싸우는 분들도 봤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당신은 어떻게 눈이 그렇게 그것밖에 못 보냐고 막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데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들을 방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선생님과 생각과 판단이 참 진지하시네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비판은요, 선생님의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번에 한번 와서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할렐루야. 진지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아주 고전이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근데 칭찬이요, 사실에 근거한 칭찬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더 기분을 상하게 하죠. 실제로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의 그런 칭찬받을 만한 강점을 보신 것입니다.
실로 그의 강점은 뭐냐면 충직함과 정직함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나다나엘은 자기의 마음의 속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이렇게 좀 솔직하게 좀 막 이렇게 좀 대시하면서 막 그냥 저돌적인 건 아니지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솔직히 표현할 때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기 쉬운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요, 생각은 그러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복음을 전하면요, 다 들어요. 네,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근데 자기 생각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 분은요, 10중 8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가 참 많다는 걸 경험합니다. 정직함. 그래서 칭찬도 사실에 부합한 칭찬해야 한다는 거죠. 정신과 의사였던 이무석 씨가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중학교 1학년쯤 보이는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이 버스에 이렇게 껌 파는 우리 소녀들이 있잖아요. 교복을 입고 올라와서 껌을 팔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님이 아프셔서 지금 아무 일도 못하셔서 제가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이걸 팔아서 제가 학비를 벌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이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에 300원씩이니까 좀 하나씩 사주십시오. 그래서 껌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신사가 부릅니다. 얘야,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신사가 껌을 하나 달라고 하나를 받고 1,000원짜리를 하나 줍니다. 그러니까 이 꼬마가 700원을 거슬려 주려고 하니까 이 신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괜찮다, 그거 네가 그냥 가져라.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정당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요, 그 버스의 분위기가 아주 숙연해졌대요. 여기저기서 야, 이리 와라, 껌을 거서 다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정직함과 강직함입니다. 진지함입니다. 할렐루야. 진지함, 정직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이웃을 향해서요, 그냥 교회에 데려오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진지함과 정직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다가간다면요, 전도의 무한한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요,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거기서 하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데까지 가는 것이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VIP인 나다나엘에게 그분은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가를 계시합니다. 48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왔지만 빌립이 가기도 전에 뭐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나는 벌써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나다나엘을 자기를 안다.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늘 가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분이 뭔가 다른 분이 아니면 알 수 없다. 이에 대한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예요?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메시아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뭘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존경받을 분, 그저 예수님이 존경받을 만한 스승, 그 이상의 분,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자기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명확하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야,
무화과 나무에 내가 너를 보지 못한 내가 전제한 능력을 가지고 네가 그곳에 있고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여러분 오늘 여기 내용이 전체 내용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만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가 뭔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뭔 기도를 하는지 아마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지도 않고 말한다고 해서 너는 이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이 있다. 그 큰 일이 뭐예요? 5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더 중요한, 여러분 나다나엘은,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모였냐면 예수님 당시에요,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 그늘 안에 늘 모여서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오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약이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캄캄한 밤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밤에, 그 쓸쓸한 밤에 하나님이 그저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잖아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로 오실 메시아의 예언적 환상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이 말이 바로 메시아,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요, 행복한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어떤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나다나엘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의 사닥다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전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가 간증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메시아를 만나야 한다고 오직 그분만이 인생의 해답자이고 희망이고 구원이라고 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무신론자이고 안티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세기 말 토마스 헨리 헉슬레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윈의 진화론을 옹호하는 과학자였고 후에 그의 자신의 입장을 무신론에서 불가지론자로 바꾸었던 인물입니다. 어느 날 많은 지식인들이 또 많은 정치인들이 함께 단체를 이루어 가지고 명사들과 시골을 여행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간다고 아침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교회로 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한 사람에게,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게 이 여행을 하다가 그들이 주일이라고 아침에 일어나 예배를 드리려고 저 부수선하게 저렇게 분주하냐? 묻습니다. 그 질문을 들은 그리스도인이 그의 눈을 보는 순간 그의 눈에 있는 공허함을 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날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이 사람과 남아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얘기를 듣습니다. 다른 이들이 교회에 다녀오기까지 옆에 붙어 이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진지함으로 이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말이 다 끝나갈 무렵에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나는 당신 같은 학자에게 논쟁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떠나도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친구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당신 곁에 친구로서 이제까지 머물기 원했던 이유입니다. 이 말을 들은 토마스가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내밀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분이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무신론자의 영혼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줄 여러분의 VIP가 있으십니까? 없다면 여러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VIP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